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잠언 18장 1절, 시편 73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자, 저는 오늘 거룩한 욕구 대 자아적 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욕구 대 자아적 욕구.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소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원은 다른 말로 하면 desire이라고 해서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욕구 또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한다, 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한다 할 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성경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구절은 긍정적 의미에서보다는 부정적 의미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18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사실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찾아다니고 또 참견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자 보십시오.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이 원하는 바들을 충족시키려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방법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구하고, 자, 이 지혜도 건전한 지혜가 있고 또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지혜나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 욕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또 상관한다라는 것은, 이 상관이라는 것은 이 사실 여기서 상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혼잡하게 막 뒤섞여 가지고 막 같이 뒹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섞이는 것, 뒤섞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작것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그냥 다 뒤섞여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그 온갖 지혜를, 여기서 모든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 온갖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지혜들을 가지고 그냥 뒤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신화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이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제가 왜 제우스를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또한 판도라의, 우리가 유명한 판도라라고 부르는 판도라의 상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신문에서나 정치계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바로 이 제우스는 판도라에 온갖 고통과 악이 들어있는 이 상자를 주면서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판도라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의 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나라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자 이 최고의 신이었던 이 제우스가 대장간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헤파이토스를 불러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였고, 또 여러 신에게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그 여성에게 선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라는 말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는 여자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도라의 여자라고,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나서 바로 자신의 불을 훔쳐서 그것을 또한 인간에게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복을 하고자 해서 이 여성을 만들고 또 그 판도라의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줬는데 그녀에게 한 가지, 절대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그렇죠.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열지 말라는 그 욕구를 이 제우스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성을 만들고 그 이 여성을 이제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여성이 이 상자를 열게 되면서 온갖 그 안에서 재앙과 악과 재앙들이 또 고통을 안겨다 주는 고통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게 되고 그 상자 안에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희망 또는 소망이라는 그 선물만이 남아있고 모든 다른 악한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은 뭐냐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그것을 열면 온갖 재앙들이 다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온갖 재앙들이 나온다. 이것은 세상 이야기이고 세상의 신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렇죠? 아담에게 할 수 없으니까 이브에게 접근을 하였고 또 그 욕망을 부추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인간의 이 욕구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또 사탄은 인간에게 그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들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욕구를 불러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욕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욕구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 세상에 불행과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욕구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들을 우리가 항상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재앙들의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또 욕구를 처리하지 못한 데 있어서 또 이 욕구를 주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욕구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잘못된 이 죄된 욕구들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신자에게 주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 걷게 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게 되며 이 세상에서 그 욕구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만족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 먹고 잘 살고 잘 자기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결국에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모든 것들이 사멸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될 그 욕구들을 추구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욕구들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거룩한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새 성품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된 몸을 죄된 몸이라고 불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과 육신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그 욕구가 두 개가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그 자아적 욕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항상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두 가지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더 고상하게 두 가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담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 본래의 조상이었던 죄를 지었던 그 옛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하튼 이 두 가지 욕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욕구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열매들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발현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생산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또 거듭났어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욕구가 늘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사악한 자, 여기서 우리가 사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또 불법이나 죄악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흉악범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사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악한 거예요.
다 지옥에 갈 만큼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또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사악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거절하게 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다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가장 큰 죄이며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새 성품을 가지게 됐고 그 새 성품은 우리의 이 악한 성품, 우리의 본성에 속한 그 모든 욕구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쫓던 그런 전욕들을 우리는 다 이제 우리 안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모든 지체, 그렇죠? 지체를 죽이라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자아적 이 욕구를 자아를 향한 정욕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구들을 다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되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욕구들을 계속 그렇죠? 자극을 해서 그 욕구에 따라 다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고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온갖 악한 것들과 온갖 화려하고 화사하게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또한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또 입맛을 더 까다롭게 하는 독특하고 맛깔스러운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감각의 옷들, 더욱 편리해지고 개발되어진 첨단의 제품들, 그 주변 제품들과 액세서리들, 더욱 흥미로운 이벤트와 뉴스거리들, 더 자극적인 거 성정적인 것들, 또 더 재미있는 오락거리들과 여흥거리들이 수없이 지금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같은 경우나 갤럭시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은 새로 나온 것들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그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밤을 새어가면서 새로운 아이폰을 먼저 얻겠다고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갤럭시 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출시 전에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온갖 아주 좋은 말들을 다 넣어서 그 홍보를 하고 사람들은 그게 매료되어서 사로잡혀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에 막 완전 사람들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그게 그냥 취해버리고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우리들의 욕구들을 자극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를 기만하기 쉬운 것들은 우리의 이해는 자아적 성취 욕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의 욕구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직장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좋은 명성에 대한 욕구, 좋은 환경에 대한 욕구, 또 자아 실현이라는 욕구, 더 좋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 심지어 소위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더 좋게 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없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그것은 재앙이고요.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4장 11절에서 하늘에서 모든 이제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까지 창조하셨죠? 근데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어 있다. 여러분, 창조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들의 죄의 첫 번째 그 정의가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역을 빗나갔다는 건 뭡니까? 원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졌지만 그 죄가 그 관역에서 빗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없는 욕구들은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자아실현의 욕구, 또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이러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취감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정의예요. 제가 이러한 아까 욕구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더 높은 부르심, 더 거룩한 부르심, 더 귀한 이 부르심을 따라서 행보해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또한 개나 애완동물을 입양을 하잖아요. 그 물건을 구입하거나 만들거나 어떤 동물들을 입양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이며, 그렇죠? 또 나에게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을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또 그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화답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 속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11장 특히 41절부터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어떤 것이냐면
땅에 기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을 보십시오. 11장 41절부터 47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땅에 사는 것들, 땅에서 기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땅에서 기는 것, 레위기 11장 41절에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정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자,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정한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정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11장 41절 뭘 이야기합니까? 보시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리고 6절을 47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7절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하기 위한 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땅에서 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땅에 기는 여러 종류의 부정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인간의 본연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오고 유혹들이 와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2절에 배로 다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 그렇죠. 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배가 이렇게 끌려 다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땅에, 그렇죠? 완전히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발로 걷는 것도 무엇입니까?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에 특히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 발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어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발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더 애착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욕구를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배로 하는데 이제는 네 발로, 그죠? 네 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발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욕구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구의 발전을. 이 아까 제가 판도라 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욕구,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냥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참 아름답게 될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그렇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라는 것은 목적한 것만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고 그 욕구가 성취되고 나면 또 다른 욕구들이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욕구라는 것들에 이끌려 살면서 그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한 자를 축복하나이다. 자,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욕망들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4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분해 주셨어요. 그 정결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새김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자꾸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한 먹고 묵상하며 적용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대새김질 여기 말고 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분된 삶, 구별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주님께서 정결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짐승을 주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짐승이 뭐였어요? 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소나 돼지나 상관없이 지금 먹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구약에 씌어진 이때 이러한 관습들을 하나님 주신 이 법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사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분된 그리고 정결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적 욕구를 쫓아가면 아까 같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욕망에 의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들을 주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욕구는 그렇죠. 식욕이 땡기는 것처럼 그 거룩한 욕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가장 사모하게 되죠?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그렇죠? 원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태어난 신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신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지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래요.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유욕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봅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제 새로운 태어난 아기들로서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먼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이 세상에 처음에 소화도 못하고 또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다른 것들을 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참 놀랍게 만들었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 뭐라 그랬어요? 젖이다라고 했어요. 젖. 그래서 젖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젖은 아까 완전 식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젖만 먹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느 때에 상관없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오염되지 않았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desir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desire였잖아요. 이게 아까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 18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한다 그러는데 그냥 온갖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의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전에는 욕망, 육신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였고 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망을 이루며 살았다. 2장 2절에도 지나간 때에는 했지만 2장 3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 부여받은 새 성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에베소서 2장 그 뒤에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부르세요. 하반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라고 되어 있죠.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 보십시오. 또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8절에서도 자, 5장 8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또 15절에서는 어떻게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삶, 변화된 삶,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4절.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으며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성품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어떤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이전 정욕들에 따라 꾸미지 말라.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제 순종해자니 꾸미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한 그 2장 11절에 보십시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여러분 그리고 4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광야와 더불어서 설명을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를 거치고 지난 광야에서 죄를 거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으로 구비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 2절에 보십시오.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썩을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아적 욕구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자아적 욕구와 거룩한 욕구가 항상 충돌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성품,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아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자아적 욕구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욕구는 아까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호기심을 부추기고 그걸 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나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결국은 나에게는 재앙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욕망의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제우스가 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선한 것들을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